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빌립보 도시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 혹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쪽 동네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속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이방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무슨 신을 믿고 어떻게 그 신을 섬기든지 유대 사람인 바울이 상관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연유에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지만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종이 며칠 동안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자 여종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서 다시는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여종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그리고 끝내 귀신을 쫓아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됐을 때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이겼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상대방 나라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나라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변수와 그리고 전쟁의 무기와 또 병사들의 실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초월의 존재인 신이 등장해서 그 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도와준다. 그렇게 하면 아군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고 또 적군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한 번에 4천여 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전을 하게 됩니다. 패전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타전을 보내고 그래서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 한 절씩 보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크게 올라갔던지 땅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 누가 우리를 그 능한 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걱정이 태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은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쳤던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켰던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같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불렸고, 전쟁은 그 나라가 믿는 신의 능력을 온 천하 만국에 증명해 보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그들의 상관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 그 도시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의 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벌고 있는 자기들의 장사를 지금 방해한 것입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의 승리로 로마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이 가장 위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한테 전쟁에서 진 유대 사람이 자기의 힘을 빌려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쫓아낼 수 있냐라는 것이지. 결국 신의 능력을 통해서는 바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에게 고발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결국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38, 39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 성에서 떠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기적들을 근거로 지금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이 기적이
너희도 성령 충만하면 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 2장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자, 곧 악한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에게 붙은 이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랬습니다. 지금 이 여종은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만큼 용한 점쟁이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맞는 말 하고 있습니까?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맞는 말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이 도시에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러한 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여종이 바울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 여종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보십시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그 정도 꾸며내는 것은 딱히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편이냐. 진실을 말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사실을 말하고 공공의 이익을 말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적군의 편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뭡니까? 그건 간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말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 편이냐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그가 옳은 말 하잖아 사실 말하고 있잖아
바른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은 거야. 이러면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이 여종의 말은 진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니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종이 그렇게 소리치며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했고 끝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소리 짓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종이 누구 편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을 따라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1절)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면서 자꾸 편을 가르느냐?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양성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든지 그거 정죄하지 마라, 편 가르지 마라 말합니다. 네, 저 역시 사람이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든지 저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유는 그 나라가 허용하는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허용하는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되지, 그 나라가 허용하지 않는 자유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세상 나라도요, 이민 신청을 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입니다. 만약에 이민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이민 신청을 한 그 나라에서 그만한 어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인터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서류 심사에서 땡, 탈락입니다. 왜요? 적합하지 않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만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면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땡,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목록까지 만들어서 다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말을 바꾸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뻔뻔하고 자신만만하게 죄를 더 지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죄들을 지적하고 있고 모든 죄가 다 나쁜 것인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언급하느냐라는 것이죠. 언제 기독교회가 동성애만 나쁘다고 했습니까? 모든 죄가 다 나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니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으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들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죽었던 그 사람의 영이 되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같이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정반대 해석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인 줄 알고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는 따르지 않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주인이 다른 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계속 나를 시험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반응을 떠보면서 40년을 보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혹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렷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의 원어의 뜻은 말라서 딱딱하게 굳은 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게 내리신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완고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여종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뭔가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종은 분명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 마귀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인데 마귀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말해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원래 추천이나 보증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추천이나 보증이 필요한 사람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줘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론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 길에 있는 노숙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내 보증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형편이 나보다 못한데 보증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점치는 여종의 추천과 보증을 받아서 그의 사도성을 검증받고 그가 하는 복음의 사역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그 말이 훨씬 더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날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편들어주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고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종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순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요, 귀신이 편들어주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나 성경을 인용하고 아무나 예수 이름 들먹이고 아무나 하나님 이름은 들먹이면,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정신을 놓게 됩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가슴에 남는 성경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혜민 스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로 공감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님이 인정해주는 성경 구절은 더 신뢰할 만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샥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범을 보이고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구원받겠다고 모여서 예배하다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것을 자제하고 모이는 것을 자제하자. 그렇게 지금 1년 4개월이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모범을 잘 보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범 보인 것에 감동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까? 아니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에 옳은 말 같고 참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졌다, 그것이 수치와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애매하게 경계선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구나, 이게 증명이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더 예배하면 안 된다, 지금 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제가 참 헷갈려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성경을 말하고 있고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틀린 말을 해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쟤는 사탄의 종이래요, 쟤는 이상한 소리 한대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적 정통성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종의 말에 반응을 보이고 신뢰를 보이는 순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귀신이 보증해주는 귀신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일날 예배한다고 자꾸 모이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모이는 걸 자제하라.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10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제가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무슨 목사가 자꾸 편 가르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불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은 제가 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 속하여 영생에 들어갈 양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선동할 것입니다.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가 양인 줄도 모르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 염소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편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과 같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 야, 참 옳은 말 하네, 합리적이네, 그러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누구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지,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칼날 위에서 그 칼날을 앞에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어주고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히 괴로워하면서 끝내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떠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종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 여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에 속한 그 여종이 바울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떠드는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귀신이 떠드는 어떤 그 말이 기초가 되고 또 그 귀신의 보증 위에 집을 세우게 되는, 한마디로 귀신이 떠드는 말이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 편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박쥐 있지 않습니까? 새 쪽에 붙었다가 또 짐승 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양쪽에 화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버렸다. 이런 거 보면서 박쥐처럼 살지 말라, 이런 교훈 우리가 얻었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이 박쥐가 돼 있죠? 박쥐가 아니라 분명한 소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디 편이세요? 편 분명해야 좋은 것입니다. 가운데 애매하게 나는 중간이야, 이거는 박쥐입니다. 박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에 많아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말을 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네가 어느 때까지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여호와를 섬기라. 선택을 분명히 해라. 편을 분명히 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려면 그쪽에 있으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주님 편에 붙어 있으면 영생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의 편에 있는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가 하나님의 종이고 저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무리 사실처럼 떠든다 할지라도 그 말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지 소속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 있길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들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켜냈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다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